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음속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어제는 하나님이 예비한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인간의 운명을,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38,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할 때는 우리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보좌의 그 배경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소울 237 비추는 이 전무후무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준비가 되면 예비된 자를 붙이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의 교구거든요. 중직자는 70지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디아 같은 또 에디오피아 네시 같은 야손 같은 브루스길라 아골라 같은 제자를 예배해놨죠. 이제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는 그것이 전도입니다. 어제는 이제 그 내용을 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본 자요, 가진 자요, 누리는 자요, 전달하는 자. 참 이 행복이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무궁무진한 그 행복과 그 능력 이거를 누리는 비밀이 기도의 실제 속에 있는 겁니다. 기도의 실제.
어, 이제 7가지 망대 얘기를 했죠. 기도의 실제는 7가지 망대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고요한 시간, 아주 조용한 시간, 평안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호흡도 길게 천천히. 여러분 이게 우리 뇌와 영적인 것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데 조용한 시간, 평안한 시간, 고요한 시간, 긴 호흡 속에서 영육이 안정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식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서밋 타임을 가진 것. 이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을 아침 시간에 가진 단 5분이라도. 또 하나는 이제 낮 시간이지요. 보좌의 것과 우주의 능력을 누리는 이런 무시기도지 않습니까? 우리 가는 장소, 만남, 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의미를 담는 그게 이제 무시기도거든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누린다고 한다면 그 작은 것 속에서도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비밀을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행복을 누리는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이런 의미를 찾는 기도. 그리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시간에는 집중 기도. 예수님이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일을 집중하고 말씀을 하시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나 일이나 뭐 위기 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기도를 누리게 되면 이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다 찾게 되는 거예요.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갈등 얼마나 많고 또 위기도 있잖아요. 싹 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답, 나를 그리스도화시키고 보좌화시키는 최고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가정폭력을 그렇게 많이 당해서 운동에 막 죽을 뻔까지 했던 그 요셉이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삼지 선교의 꿈을 찾게 된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의미를 담고 아침, 낮, 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플랫폼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몰려오는 거죠. 영육 간의 만남의 축복도 전도운동도. 이 기도는 파수망대의 기도거든요. 정시무시 집중. 이거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고 안테나,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지구상의 가장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놓치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또 다시 한번 이제 전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도록 되어 있거든요.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특권이 하나님을 형상 가진 자에게 그게 있는 겁니다. 형상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두 번째,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에덴 동산 사건이 있잖아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인생 문제의 시작이거든요. 이게 나라고 하는 거. 참 나가 중요하지만 내 생각, 내 기준, 내 표준, 내 주장, 내 고집 이게 인생을 말아먹는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준을 나에게 두면 안 됩니다. 우린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이 기도 속에서 보좌의 것을 누리는 그게 기준이지. 그래서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바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무너뜨린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 어떤 뭐 천하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인생 근본 운명 끝나는 거거든요.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완전한 걸 주시지 불완전한 걸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하나님 떠난 그 인간은 결국은 사단의 종이 돼서 귀신 심부름하다 가는 거거든요. 그 특징이 뭐죠? 오로지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4절에 너와 네 후대를 위해서 생명보존을 해서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이 미션 받은 노아는 120년 동안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데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그랬거든요. 그는 의인이요 그랬거든요. 참 이게 비밀입니다. 알겠죠? 이유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사는 거거든요. 상관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우리 이름을 내고 저 탑을 하늘 꼭대기에 대고 뭔가는 힘을 앞에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이때 하나님이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운명의 틀에서 나오라는 거죠.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언약 백성이 누릴 전무후무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열방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 자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세 번째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 구절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너의 아비 마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거든요.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의 영 주인이 바뀐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게 인생의 제일 큰 불행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경배의 대상을 바꿔가지고 아시겠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죠? 영적인 병이 오니까 우상병이 오고 세 번째는 정신병.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죄의 짐, 인생의 짐을 지니까 사람들이 지금 정신병 시대가 와버렸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삶이 병든 겁니다. 마약에 도박에 알코올에 막 중독이 되고 자살을 하고 사람 죽이고 막.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내세가 분명히 있거든요. 내세병. 영적병, 우상병, 정신병, 육신의 병, 내세병. 후대병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서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라고 겁도 없이 못 빠져나옵니다. 이 불신자 상태의 그 6가지 여기에서는. 그래서 네 번째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믿음까지도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자체가 이게 선물이고 기적입니다. 지금 안 믿어지는데도 들어갈 거예요. 다섯 번째, 영접이라고 하는 것 곧 믿음이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접, 믿음. 태초에 계신 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생명이 원천이 되시고 그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분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분은 우리에게는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단, 지옥, 흑암, 저주, 재앙을 단번에 끝을 내버리는 이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째입니다. 다섯 번째, 그 영접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그죠? 담대히 언제든지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보좌의 무궁무진한 보좌의 세계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그런 특권을 주고,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 중심의 선구가 막 그냥 내게 그 영혼 속에 막 부딪히고 살아 움직여야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0장 9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번째 잠언 27장 1절에 언제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이거든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성령이 그 마음 중심과 인생 속에 내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주, 언제까지 내주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성령의 인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른 거 없습니다. 위에서 내리시는 성삼의 보좌의 능력. 이거 누리는 게 기도고 여러분 이거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성령 충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 충만하면 내 거 나오거든요. 그 나오거든 내 거. 참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게 이미 아마 주인이 바뀌고 이제는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를 회복한 사람은 다 달라요. 감사밖에 나올 게 없고 진짜 감사.
그 사람이 하는 말, 판단, 선택 모든 것들이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의 축복을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무한한 힘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한한 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운명이 바뀐 자이기 때문에 정말 이 운명이 바뀐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무한한 힘. 첫째가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힘입니다. 그게 바로 첫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두 번째는 뭐죠?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이 내게 임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불말 불등과 동원돼서. 세 번째는 뭐죠? 삼시대를 살리는 전원로. 이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뭐죠? 삶의 무한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삶에.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with.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도 복이 임하고 감옥에도 축복이 임하고 왕궁에도 임하고 세계도 임하는 거예요. 위드의 축복. 임마누엘. 이 위드를 누리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원내스는 뭐죠? 좋은 일, 나쁜 일, 뭐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원내스의 능력이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삶의 무한한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의 확신한 증거. 다시 말하면 내게 와 있는 이것을 세상에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이거 붙잡고 24 정말 이 누림이 된다고 한다면 25는 따라오는 것이고요. 영원한 것은 작품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가지 무한한 힘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비밀. 첫째,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어 생육번성 땅에 충만정복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2장 7절에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영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죠. 창세기 2장 18절에는 에덴 동산 낙원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고 사는, 이거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으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게 두 번째가 뭐지요? 종교. 지금 이 땅에 다 종교거든요. 종교. 종교는 뭐죠? 사람이 만든 거. 모든 종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죠. 그래서 내 중에는 보이지 않게 취향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뭐죠? 몸부림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보려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찾아가는 것이지만 찾아오신 것이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선물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그 윤리도덕을, 그런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거든요. 윤리도덕. 여러분, 윤리도덕은 그 윤리도덕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막 살라는 말은 아닌데, 구원받은,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들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상식적인 겁니다.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윤리도덕 차원을 넘어서잖아요. 알겠죠? 복음에 유익하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좌의 것을 두고 내려와서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할 정도의 그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네 번째, 선행. 천주교는 오로지 선행이거든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이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다섯 번째, 뭐지요? 지옥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천국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지옥도 영원한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뭐지요? 사단을 가두는 감옥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단 섬긴 백성은 거길 같이 가는 거예요. 은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물 한 방울 찍을 수 없고 뜨거운 불구덩이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주위에 가족, 친지, 관계된 사람들이 지옥 배경 속에 살다 지옥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난 이해가 안 가.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지옥 간 그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그러잖아요. 나는 어차피 여기 왔는데 여기 오지 않은 우리 형제들 오지 않도록 좀 저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달라고. 그 지옥 간 그 백성 소원이에요.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 여러분 주위의 가족이나 친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지옥 배경 속에서 지옥으로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수꾼이 뭡니까? 그들에게 이걸 깨우고 살리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참,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적이고요. 복음 가지고 있다는 거. 세계복음화에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언약을 가지고 7대 여종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기적이고 그렇죠? 그 여종 속에 있다는 거. 정말 이 유일한 복음과 시대 천명 가지고 불신자와 세계의 운명을 바꾸고 이걸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파수꾼의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기적이거든요. 정말 무한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요. 정말 뭡니까? 세상과 불신자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무한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감사하고 이 영적 사실 몰라 죽어가는 저 불신자와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언약적 한을 가지고 기도가 돼야 돼.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라는 바다. 여러분 진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비밀 모르는 사람에게 대한 참 궁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겨서 자료를 전달하든 기도를 하고 정말 뭔가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다니까 관심이. 오늘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주의할 것. 뭘 주의하죠?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자신에게 속아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제한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모든 판단, 선택, 모든 거를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틀에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참 힘들겠습니까? 답답하고. 지금 이게 확 열려서 보좌의 것을 누리고 위에서 내리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질 때 보는 눈이 다르고 판단이 선택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 수용, 초월, 활용. 그건 뭐 사소한 것 때문에 이게 뭐 갈등하고 아이고 나 아주 보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고생이 많겠다 싶어요. 고생이 많겠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죠? 이사야 55장 1절로 9절에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네 영혼이 살 것이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서는 행복 없습니다. 답내야 돼요. 그거는 잠시 뭐 이렇게 그거지 행복 없어요. 그런데 기준을 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과 그 은혜 주실 때 이게 사람이 살맛이 나고 행복한 거지. 다른 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 가짜에 그 휘둘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썩어질 거.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내가 과거에 그토록 쟁취하려고 하고 그토록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보고 말고 보니까 배설물 같은 거죠. 똥! 배설물이다, 배설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어마어마한 그 응답과 세계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지금.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내 계획이 네 계획보다, 내 능력이 네 능력보다는 완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이 열매를 맺은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도 전도도 렘넌트도 다 사라지고 지금 보세요. 막 전 세계 지금 정신병, 마약, 중독 지금 뭐 난리입니다. 난리. 앞으로 더 심각한 시대가 오거든요. 이때 우리가 2, 3들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이런 내용들 지금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서 지금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자, 예비된 곳,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 무한한 이 힘 가지고 나부터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상과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응답과 절대 배경,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보좌의 것 성삼위 하나님과 위의 것을 먼저 누리는 그런 그릇이 준비가 돼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위에서 내리시는 그 힘과 그 무한한 능력과 그 행복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